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으로 이동한 후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하며 생존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40년이나 되는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을 통해서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넌 후에는 백성 중에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강력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까지 정복하려고 했지만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되었고 아간의 죄를 심판한 후에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결국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과의 모든 전투를 멈추고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수많은 고생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직접 경험하며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해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떠돌던 별 볼 일 없던 하층민 무리에 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점차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민족 의식과 같은 것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모든 백성들 사이에 서서히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같은 공동체가 생겨나고 구성원들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함께 역사를 공유해야 합니다.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극복해내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함께 나누는 것과 같은 기억,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과 같은 공동체가 형성되고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떠돌이 유목민에 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함으로써 점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다른 공동체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꿈, 같은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꿈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아간과 같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심판함으로써 백성들 사이에 죄가 전염된 것을 막아내고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심판하는 것으로 백성들 사이에 퍼진 죄를 완전히 몰아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봉책이었고 또 다른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내린 응급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쟁을 멈추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승기를 잡았을 때 적들을 몰아쳐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의 패배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고 강력한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아이성마저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충천에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을 잠시 멈추기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수없이 많은 고생을 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인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과 능력 이상의 일들을 성취했고 점차 그것들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뤄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자만심과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 사이에 이런 분위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표현하면 잘 나가던 일을 잠시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나가던 전쟁을 멈추고 첫 번째로 한 일은 에발산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듬은 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두 가지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첫째로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서 만든 벽돌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성전을 비롯한 각종 대형 건축 현장에서 돌을 다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둘째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듬은 돌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커다란 돌을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서 우상의 신전을 만들 때 사용했던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고대 근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듬은 돌은 신전과 왕궁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커다란 돌이었습니다. 피라밋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거대하고 네모 반듯한 돌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하고 네모 반듯한 다듬어진 돌은 거의 모두가
힘없는 백성들이나 노예들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사연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고 해서 제단을 대충 만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는 모습,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게 되고 가나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그때에는 마땅히 하나님께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고생을 한 상태이고 또 지금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나는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서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항상 최선의 것을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잠시 멈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듬지 않은 그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나가던 전쟁을 갑자기 멈추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로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쉬지 않고 일 중독자처럼 일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서서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급기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된 백성들, 교만과 자만에 빠진 백성들은 자신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나가던 정복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가나안을 정복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정신없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거나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큰 성취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고 화려하게 다듬어진 돌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리겠다는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천천히 가고 느리게 가더라도 옳은 길로만, 정직한 길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듬지 않은 돌, 작은 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듬지 않은 돌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거짓이나 가식이 없이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